보내셨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명절입니다. 일가 친척들 다 또 보게 되고 서로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서로 안부 부르실 때 믿음의 말 선포하시고 또 그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전체 1절에서 6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게 제사가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제사 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냈나 이랬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하신 것입니다. 절기도 다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쉬는 뭔 절기도 보니까 성경에도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또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여러 짐승들의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또 떡을 굽기도 하고 또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정성껏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번 번거롭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구약에 안 태어나고 신약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약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거롭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또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뻐하는 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첫째는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가. 우리는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제물을 얼마나 자주 드리는가. 우리가 또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드리는 사울 왕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언 21장 27절에도 악인의 제물은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과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 우리의 모습을 더 귀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늘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찬양은 기도의 곡조입니다. 곡조 속에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돌보신가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96편 1절에서 4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더 높다 말할 것임이니라. 아멘. 셋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를 위해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하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기쁨이 터지면 원망, 시기, 질투, 불평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지고 상대방의 나쁜 점보다 오히려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 끼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것을 깨닫고 또 그들과 화해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시퍼런 바다를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애굽의 왕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뒤쫓아서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그냥 군사들과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큰 강이 있고 물에 빠지면 다 죽어요. 근데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들이 애굽 왕이 그냥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여기를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이라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럽니다. 보라는 거죠. 홍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는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펴서 지팡이를 쥐고 있던 것을 홍해에다 탁 던지면서 홍해에다가 내리치면서 이 광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바닷길을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적입니다. 이거는 아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이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수많은 애국 군대들을 그 물속에다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다 죽어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흘길을 이제 홍해를 지나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갈 때 다시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어야 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일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은 무엇을 생각? 앞에 놓여있는 자기 현실에 물이 없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3일, 일주일이나 갔으면 내가 또 말이 나네. 한 달이나 갔으면 1년이나 지났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때 그 은혜,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난날의 은혜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을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죽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주신 은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일 중요한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아본들 뭐합니까?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못에 간다면 그거는 이 세상을 잘못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에 평강이 있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이 땅의 것이 다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말해봐도요.
은혜 받지 못하고 온 자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려놓았거든요. 믿을 자, 구원받을 자들은 이 뜻을 알지만은 또 처음에 온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래서 그러셨구나. 성경에 다 적혀 있어. 우리는 몰라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다 적혀 있어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아멘.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큰 구원을 먼저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예언하였어요. 구약 시대요. 몇백 년, 몇 천 년 그렇게 그 앞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임박한 절망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스라엘에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에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의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보지 말고 잠시 후에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생각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워버리고 받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멘. 오늘 질병에서 건지신 걸 감사하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멘. 또 생각하면 이 수많은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생각만 해봐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현재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주실까? 아유 감사하네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아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 나라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어찌 그 감격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큰 구원의 말씀을 미리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크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심판대에 서지 않기를 그렇게 고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사야는 너무 애간장이 탔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은 앞을 내다봤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근데 이방 국가들이 이제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이사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 민족이 이제는 정말 멸절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백성들의 죄와 진노와 심판을 보고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또 자비와 긍휼로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크신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밑바닥까지 우리 마음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벌을 3, 4대에 끝내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벌을 끝내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1000대까지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 그 3, 4대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그죠?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죄는 더 작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뒤 이후에 은혜는 하나님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인간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인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용서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징계는 곧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먼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고 도리어 바뀌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왕같이 왕같이요, 그죠?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우리 이 땅에서도 왕노릇 못 해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낼 때 먼 훗날, 그죠? 먼 훗날을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하였다 우리를 칭찬하신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광을 누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간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의 그런 주민인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우리도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